오늘 이 강의는 동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을 주제로 하는데, 동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동경대전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이 나오고, 그리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이순 선생이 몸소 한글로 지은 가사인데, 이 내용도 동경대전 못지 않아요. 동경대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제가 토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상당히 나로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뭐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데, 지난주 마지막에 질문부터 출발하면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유학을 우리가 근본으로, 우리 이 성균관대학은 유학대학을 어디까지나 그 근본으로 하고 있고, 이 유학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 앞으로 오는 인류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저기 앉아있던 분이 유학 그러면 어디까지나 공작게 돼버리고, 유학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해봤자 중국의 아류가, 우리가 중국의 아류가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꼭 그 로마 역사를 이태리 사람들만의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일 사람들이 히란 문명에 대해서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 걸로 그 어느 사람들보다 더 깊게 연구해서 세계의 히란 문명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독일 학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과연 유교에 그게 무슨 국적이 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자. 이거 유교를 중국 거다, 이거 참 위험하다는 것보다 스튜피드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유교는 중국 게 아니에요. 유교의 형성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 고대사가 중국의 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언어, 한문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만의 문명으로 얘기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제일 모르죠. 그 삶에서 유교적 실천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큼 효라는 관념도 없고, 제사도 안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유교적 냄새가 없죠,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유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국적을 논할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누구 거냐 이런 얘기는 초월을 하는 게 좋다. 단지 여러분들의 사고의 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유교 아니라 뭐래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수훈에 오면 얘기가 좀 다르죠. 최수훈에 오면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동학의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반발해요. 최수훈의 사유의 근본이 유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동학까지 당신은 유교화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유학을 앞으로는 동학화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이 동학을 이해하고 동학적 관점에서 유교를 재해석하고 더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수훈이 한 말 중에 상당히 기분 좋은 말인데,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공자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는 여기서 공자라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제 의지를 나눠서 얘기했지만, 하여튼 우리들의 뜻은 공자와 똑같을 수 있다.
공자가 아니더라도 공자가 도달한 그러한 경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벌써 이게 수훈의 말인데 이게 생각이 다르죠. 아마 다산은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정다산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도. 그래서 뭐냐면 집에 채광권이 없더라도 그겠죠. 비자 아니 비자니까 집에 채광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뜻이 얼마든지 웅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유교를 통해서 유교적 뭐 장치가 있어야 내가 뜻이 있는 인간이 되고 뭐 이렇게 웅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다산이 아마 1836년에 돌아가실 거예요. 다산 선생이. 그런데 이분은 1824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겹치죠. 그러니까 정다산보다 한 세대 아래예요. 한 세대 아래. 그러니까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실 적에 이제 아무래도 다산은 이 정조 시대 때 주로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순조, 철종. 이 양반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 40세를 사는데 보통 우리는 옛날 나이로 41세에 순도를 했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처럼 또 너무 엄숙하게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거든 지금. 편하게 들으세요. 이 수훈 선생이 나보고 편하게 강의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난 정다산하고도 아주 인척이 깊게 되거든요. 정다산의 외가가 거기 해남윤씨, 그치, 어머니죠. 그래서 내 할머니 집이 해남윤씨 종가거든요. 그래서 해남윤씨 집에서는 노노고금주를 우리 집안에서 외손으로 2명이 냈는데 하나는 다산이고 하나는 돌이다 그래요. 거기 노구당에 가면은. 근데 그 세대는 좀 멀지만은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다산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느껴보는데 조금 답답한 데가 있어요. 답답한 데가 있는데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진짜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인생을. 이 사람이 경주 가정리라는데 하여튼 용담이라고 거기 이제 이름을 이 용용자에다가 이 못담자에서 용담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균관대에서 나를 데려다가 동경대전 이 수훈을 강의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과거에는 꿈도 못 꿨어요. 왜? 수훈을 죽인 게 유학자들이거든. 에? 수훈을 배척하고 수훈을 죽인 사람들이 영남 유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정확한 얘기인데 영남 유생들인데 이제 영남 유생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 정조 이후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소외된 남인들이죠. 남인들. 근데 영남에서 이 수훈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수훈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영남 유생들의 아주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게 이 수훈의 아버지가 최옥이라는 분인데 최옥이라는 분인데 요 밑에 구슬옥자 이분이 대유예요. 아주 대유라고. 기라성 같은 유학의 정통을 읽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옥 집안의 이 족보를 훑어 가면은 이쪽 경주 지역에서 존경받는 최부자 댁이라고 들어봤었죠?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최부자 댁.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에서 둘 다 싸워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최수훈의 7대조 할아버지가 정무공 최진립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양쪽을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쪽 이 병자호란때는 아주 늙었죠. 70대가 되는데도 그 노구를 이끌고 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그 한 약속들을 선조 이래로 뭐냐면 하나도 안 지켰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의병도 병자호란 때는 의병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모빌라이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병자호란 때 아무도 그 남한산성에 인조가 갔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가죠. 그런데 용감하게 가다가 이제 험천에서 싸워가지고 뭐 몸에 고슴도치처럼 그냥 살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상을 많이 받아요.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그 집안에 땅이 많이 이렇게 기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최동량이라는 사람인데 그 계열이 최부잣집 계열이고 넷째 아들이 최동길인데 이 최동길로 해서 쭉 내려오는 이 가게가 최수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학 그러면 아주 그냥 천민들이 어디 그냥 전라도 어디 구석에서 그냥 확 해가지고 이런 걸로 아시는데 우선 여러분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동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 집안에서 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최옥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묘갈명을 누가 썼는 줄 알아요? 최옥이 돌아갔을 때 그 묘갈명을 퇴계 종선이 썼다고. 근데 그때 서울 와서 과거를 본다는 거는 이제 영남 유생들이 거기 서울까지 올려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림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객출해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욱이라는 분이 2번이나 올라와서 과거 응시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거기 가보니까는 이거 완전 부패 그냥 도가니고 거기서 자기가 영남 유생으로서 그 합격할 수 없다는 거를 이 사람이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자기 혼을 그러니까 원래 근암인데 이게 이 근신한다는 근암이었거든요. 근데 야 그런 허황 땐 내가 생각을 버리고 이게 이제 주자의 근사록에서 이 근자를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양반이 근암이라고 이 호를 고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이런 내가 벼슬 이거 꿈도 안 꾸겠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자들 중에서 뭐 한 사람이 그 애들이 우리 누나가 홀로 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드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게 최승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63세 때 아들을 옥동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나도 요새 저 손자에 미쳐가지고 사는데 그런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데 이놈이 또 그렇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인생이 그냥 거기에 꽃이 피고 저긴데 여기에 먹구름이 있는 거지. 뭐냐면은 얘가 아무리 잘해봐야 이게 재가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라는 말은 안 쓰는데 결혼했던 여자를 그냥 결혼식이라고 그럴 수 없는 그걸로 싹 들어와서 그냥 낳았으니까 그야말로 이건 뭐 족보가 없는 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함을 못 내미는 거지. 그러니까 최옥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공부만 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한테 모든 이 경전을 가르친다고. 세상 생각하면 뭐 고리 지키지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넌 공부만 하면 된다. 자기가 시서만권을 다 외웠다고 이 수은이 자기가 어릴 때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동경대전도 이게 주로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이 영남 유생들이 이 수은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전라도로 도망가거든요. 그 처음에 도망가다가 저 순천으로 해서 뭐 구례로 해가지고 저 남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약종상 하는 사람들하고 컨택이 돼서 거기서 반년, 한 7개월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걸 다 쓴 거예요. 이 동경대전이라는 거. 근데
이게 나도 이게 좀 배워야 되는데 혈혈단신으로 도망간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그 당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그렇게 혼자 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라이브러리가 있겠어요? 자기 서재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진짜 이 위대한 동경대전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붓 하나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이 아주 이 조건을 이 위대한 책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내 책들 싹 태워버리고 그냥 어디 산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것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뭐 사기를 들여다볼 수 있나 뭐 아무것도 뭐 논어를 들여다볼 수 그래서 이 사람 인용한 거 보면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완전히 오리지널 싱커 이 책 자체가. 근데 얼마나 대단한 암기력과 얼마나 대단한 문장력의 소유자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가가지고 그 노구당에 있는 어마어마한 서재를 배경으로 썼거든요. 글을. 다산이 그 방대한 저수를 하는 데는 이 노구당이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라이브러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뭐 이 중국 거는 물론 일본 학자들 끝까지 컬렉션이 돼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사들이 떨고 놓은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의사들이 약종사 한의사들이 방을 주고 이부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러고 와서 지필목을 줬단 말이에요. 지필목. 그 당시는 이 종이가 있는 것만 해도 그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해. 내가 할 일 없고 지금 고독하고 어디 나가 돌아다녀도 읽을 책도 없고 그래 앉아서 쓴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인가는 오늘도 말해 내가 이거 앉아가지고 어제부터 그래도 그 성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거 좀 다시 봐야지 그러고서 쭉 읽어보면서 영원한 그 매력이에요. 이 감탄을 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냐고. 근데 수훈의 이 저작들은 정말 미치게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공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말해. 이 사람 오도는 박이학이라고 하거든. 난 이런 것도 아주 매력적인 언어거든. 오도는 다산이 말해. 자기 학문을 가지고 오도라는 말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의 도는 이거 완전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는 거랑 비슷한. 오도는 엄청 포섭하지 않는 게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포섭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런 얘기가 나. 오도는 박이학이라는 내가 캘리포니아에 아주 대학자들이 모이는 어떤 세미나에 가서 나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도는 박이학이고 불용다원이라고 그러거든. 내 거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용다원이라는 언어가 필요가 없다. 별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별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신 세 글자에 내 모든 사상은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풀어드릴 테지만은 이 사람의 이 배짱과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인간으로 볼 때 이런 매력 덩어리가 없어요. 매력 덩어리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공부만 시켜. 딴 생각 말고 세상 들여다볼 생각도 말고 공부만 해라. 자기 그 가사 쓴 거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돼. 그 구절이 있거든. 나보고 아버지가 그냥 공부만 하라. 세상 일 뭐 때문에 생각하냐. 왜냐면 얘 인생이라는 게 너무도 뭐 과거 얘가 이렇게 똑똑한데 얘가 과거를 볼 수가 있나. 이 자격이 없거든요. 이 재간여의 이 경국대전에서부터 완전히 이건
이건 완전히 이건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슬픈 사건이지만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게 위대한 사건 같아요. 이 양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받은 조선의 모든 유학으로부터 해방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이 얘를 껴안고 그냥 계속 가리키면서 되게 뭐 호발서를 그냥 주입시키면서 했다면은 이 영남유생의 족보 하나 올라갈 인물이 됐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며느리까지 봐뒀거든.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3년상을 치르고 19살 때나 지금 3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는 만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울산 여자를 박씨 부인을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고 자식은 계속 낳았어요. 그런데 진짜 영남의 그 문화 속에서 수우는 살 수가 없었다고. 아버지의 보호막 아래서만 수운이 그냥 자기 동네에서 떳떳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고 제가 저 새끼가 자식이 뭐 하냐 그러고 또 그때 마침 또 결혼한 후 바로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남겨준 이 서재고 뭐 이런 것인데 다 홀라당 불타버리네. 그래가지고 화재를 당하고 그러니까는 부인한테 이런 말을 써서 장군 귀상이라 그랬던가 귀지? 수운이 무술에 뛰어나다고. 그래서 화를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세상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하니까 무술이나 연마하자. 이 사람의 유명한 검결이라는 칼노래가 있거든요. 그 칼노래 때문에 나중에 또 이 사형을 받는데 코테이션이 되는데 화를 거두고 장사길에 나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화를 거두고 장사 상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산업공상의 시대에 그 당시 산업공상의 시대에 사회 최고봉을 달리던 인간이 갑자기 사고로 전락하는 거죠. 근데 전락하면서 그냥 부인한테 야, 나 여기서 도저히 영남에서 눈치 보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행상으로 주유 팔로라고 그래. 팔도 강사 안 되는 데 없이 보부상 조직에 들어간 것. 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 접주제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포접제도라는 이 접이 당시에 상인들의 이 행상들의 조직이었다고 그래요. 그 방식이. 근데 이 주류팔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학문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이 시기로부터 여기서부터 꼬박 한 10년을 돌아다니거든요. 10년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주류 팔로의 그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중국 대륙까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저 압록강, 두만강 경계에서 그냥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까 1824년에서 이 사람은 64년이라면 이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아편전쟁이 있죠. 그렇고 태평천국의 난이 있어요. 태평천국의 난이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는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해요. 당시 말이죠. 당시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이런 사건을 체험했냐? 관심도 없었어요. 조선 왕조는 뭐 굳건하고 우리는 소중하고 이 중화의 텐샤, 이 텐샤의 세계관 속에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이 지배하는 중화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훈이 제일 이걸 본 게 뭐죠? 이거를 체험을 직접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조선 왕조는 끝났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조선 왕조는 이미 끝났다. 지금 정치적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찬란한 문화를 이 유학의 모든 문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끝났다. 조선에서 당시 유자가 이 유생이 그런 생각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끝났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아시잖아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곧 우리의 보호막이었던 중국은 사라질 텐데 조선에게 이게 어떻게 견디냐. 그러니까 이건 조선은 끝났다. 엄청난 정보를 취합을 하면서 이런 개념을, 이게 이 사람의 아주 긴박한 문제의식이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자로 쓰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 보라는 게 차바퀴 비뚤어진 걸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부패를 어떻게 제거하고 이 나라를 바로 잡느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는, 이 사람 글에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이 삶으로 댕기면서 느낀 이제 문제의식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다. 정다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목민심서? 목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왕조를 어떻게 유지시키는, 목민을 잘해서 그것의 핵심적인 그 요령을 써놓은 책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민심서라는 게. 그러니까 왕조를 전제로 해서 다 사고를 하는 거죠. 조선 왕조를. 근데 이 사람은,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완전 스케일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왕조가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이미 없어요. 왕조가 유지되는 이 사람 마음에서 조선이 곧 망하리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대의 지성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 나라가 곧 멸망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유학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수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 보국안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게 제1급선부다 이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7대조 할아버지인 최진립이 외놈들하고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외놈들이 평화롭게 살던 우리 조선을 그냥 침범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싸웠는데 나는 지금 뭘 할 거냐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보국 안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부닥들인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예요. 이 지금 말로는 기독교지만 천주교죠. 캐톨릭. 이게 서양이 이렇게 강렬한 침략자로서 어떠한 이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서양이 지금 뛰어난 중국을 굴복시키게 만드는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천주가 있다. 천주가. 완전히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자가 있어서 그 존재자는 인격신이고 그 인격신이 이 세계를 주물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서양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황당한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 이 기독교에 이렇게 귀의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천막교회에 가서 이 장옷을 이렇게 가리고 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고 이런 그 광경을 내가 어머니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전부 내 생각이지만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서양 문명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 논리를 깨부수기 전에는 이 서양이 우리 동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앞으로 침략을 해서 올 텐데 이 사람은 기독교만 해도 그런 말 하거든요. 겉으로는 뭐 예배당도 지어주고 뭐 학교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돈도 안 뜯는 것 같은데 나라를 처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한문으로는 나라를 통째로 먹는 놈들이 이놈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운운하는데 그 속셈은 이 동양의 나라들을 모두 누가 먼저 잡아먹느냐, 잡아먹기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천주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수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하냐? 이거는 서양의 이 종교의 진면목을 파헤쳐서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19세기에 이미 혁명 사상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거는 이 천명을 갈아 엎는다, 바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는 이런 혁명 사상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없어요.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정권의 교체죠. 이 권력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의 주체를 프롤레타리아로 바꾸자는 거지. 뭐 근원적으로 지금 명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훈이 고민한 문제는 이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세계는 뭐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을묘년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10년을 방황하고 돌아와서 자기 부인하고 살던 여시바이 꼴이라는 데 가서 사는데 스님이 쓱 들어오더니 제가 듣자 하니 최 선생님께서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금강산 유점사의 스님인데 어느 날 탑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기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들여다봐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뭔지 저도 불경은 좀 읽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을 만나러 다녔는데 이 동네에 오니까는 이거를 해석할 분이 있다. 그래서 알려줘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수훈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껍데기니 낙장이 심해가지고 이 책 제목도 잘 모르고 이제 저기라는데 수훈이 그러거든요. 한 4월만 놓고 가시면 제가 대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후에 이 사람이 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선생님 거니까 이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아. 일종의 이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싹 나가보는데 싹 사라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놓고 그냥 이거를 씨름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그래서 이걸 을묘천서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그러면 다 욕을 하는데 이 책의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마테오 리치가 이 기독교를 소개한 천주실이라는 책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천주실이라는 게 뭐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아주 아시겠지만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기에 중국에 와서 포교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도 1601년인가 그래요. 1603년. 1601년에 북경으로 이제 입성하고 3년에 이 책을 내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원래 20년 전에 와서 천주실록이라는 책을 딴 사람이 쓴 거를 봤는데 딴 선교사가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걸 강요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수이트인데 이 사람이 제수이트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제수이트 파더인데 이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로 와가지고 중국에 북경 가서 한 20년 동안에 사서를 노노 맹자 대학 중에 사서를 전부 라틴어로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중국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경, 서경을 다 통달을 해가지고 그 시경, 서경에 나오는 상제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상제라는 말. 시경에도 나오고 서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우스다. 이게 데우스라는 거거든요. 신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옛날 책의 시서에 보면 상제가 상당히 인격신적인 개념으로 원망의 대상이라든가 뭐 노노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뭐 하늘에 죄를 지면은 뭐 내가 빌 데가 없다든가 공자에게도 그런 인격신적인 개념이 있는데 천주실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거는 만물은 자성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600주년 기념관은 이거 거저 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는 여기 설계자가 있고 목수가 있고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인부들이 들어와서 이거 만든 거 아니냐. 이 세계라는 게 전부 그러한 목수가 있어야 이 집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계를 창조해서 이 오늘의 모습으로 해놓고 비유를 하는 건 무슨 이런 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이 배가 어떻게 그 항해를 하느냐. 이게 그렇게 항해를 하는 거는 이 조타수가 있어서 그걸 다 지도 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거는 그러한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세계는 어김없이 그 법칙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종하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상제가 없이 어떻게 이 세계를 너희들은 바라보느냐. 진짜 이게 너무 말할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이 유교 경전을 ABC만 읽어도 이건 단순한 거죠. 왜냐면 만물은 불능자성이 아니라 능자성이다. 그래버리면 전제가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은 스스로 우리가 도가 철학에서도 다 도법자이나 도라는 거는 다 스스로 그러한 걸 본받는다. 다 모든 게 스스로 그러하게 되어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무슨 배가 운행하는 거에다가 이 세계를 우주를 비교한다면 이 얼마나 유치한 놈들인데 이 유치한 논리에 꼼짝없이 당했거든.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국 역사에서 파워풀한 책이었는지 그것 책 자체가 엄청나게 아주 고등한 문헌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읽어보면서 다들 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극도의 그냥 경외감을 가지고 마테오 리치 그냥 천주님 모시듯이 그러면서 번역들을 했더라고. 근데 이 수은이 여기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서양 철학적 사유의 모든 거를 그 책을 연구를 통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게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인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목적인 동력인 이거 그래가지고 사인설적인 사유를 가지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중세기 신학의 모든 가톨릭 그 신앙의 체계가 설명되고 있는 건데 그런 모든 논리를 파악한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이게 서양의 강점이다. 맞죠? 연역적으로 서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기하학이고 이 모든 그런 게 연역적으로 먼저 딱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대로 만들면 다 세상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챗 GPT고 뭐고 지금 세계를 갖다가 누가 구글 사장은 이 우주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딱 설계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양태도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여기에 뭐냐면 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인격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인격신을 내가 만나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10년 주유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행상을 하다가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내 고향에 가서 거기 어디 조용한 정멸구리라도 찾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근데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는 집안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철점을 이 철점이라는 게는 뭐였더니 그 당시 말에 철점이라는 게 포항제철 같은 거야. 이 철광석 갖다가 용광로로 설계를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철을 만들어다가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철광석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철광석을 만든 자리까지 이 표영삼 선생님이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인데 그것도 뭐 결국 쫄딱 망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꼭대기에 가서 정멸굴에 가서 아휴 얼마나 어려운지 나 그 정멸굴까지 가봤거든요. 그 산에 그 높은 산을 그 올라가가지고 목이 뜯겨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야 여기서 49일을 응? 그 하나님 만난다고. 근데 거기서 결국 못 만났어. 내려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조카가 어느 생일날 뭐 자기 식사를 하러 오시라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갔는데 이 계시라는 건 말이에요. 리빌레이션이라는 게 영어 서양에서도 뭐냐면 리빌레이션의 특징은 제1의 조건이 패시비티라고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말. 패시비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자고 해서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가짜다 이게야. 패시비티라는 건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현현하는 거지 내가 현현하라고 나타나면 그건 가짜다 이게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데 그 자기 조카 생일날 갔는데 몸이 막 이상하고 그 뭐 이상한 거라서 부지런히 자기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지. 부인이고 뭐 애들이고 그냥 집안에 그 장면이 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뭐 부인은 저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고 애는 여기서 울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게 1860년 4월 5일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이게 뭐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몸이 춥고 떨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선어가 들렸다 이거예요. 선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선어. 신선과 같은 얘기가 들려왔는데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걷잡을 수 없어서 당신이 뉘시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물었다는 거거든. 요걸 또 다 썼어요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자세히 뉘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쓴 문제 여기서는 상제라는 내가 상제다라는 말에서 끝나는데 두 번째 쓴 이 동학론이라는 데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뉘시오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었자 갑자기 한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상제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런 말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오심즉 여심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짜고짜 하는 말이 수은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학으로 가르치오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 대화가 그러니까 오심즉 여심이야 그러는데 이런 말이 대뜸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수은에게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문제가 아주 극히 고통스러운 과제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이 상제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데우스고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서학으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기독교적인 감화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연 그러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다. 서학으로 나를 대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막 말이 안 되죠. 지금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이 수은의 말 중에 사실 벌써 여기 이건 인이고 이거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벌써 인내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이 서학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동학이란 말은 물론 안 써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어떠한 너의 유니크한 새로운 생각으로 이 세계를 포독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죠. 새로운 천주관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서학에 대항해서 뭐를 우리 자신의 사유를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게 방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말이죠. 제가 기독교 사상에 쓴 논문이 있는데 기독교 사상에 3개월을 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굉장히 권위 있는 최고의 잡지죠.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사상에 이제 제 글이 실렸다는 것도 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의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죠. 퇴계. 기고봉의 이 논쟁을 아시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지금 4.7이라고 그러잖아요. 4.7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4라는 게 뭡니까? 인의예지라는 거 아니에요? 인의예지고 7은 뭐예요? 희노애락, 애호용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거는 뭐죠? 순수한 인간의 감정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고 희노애락인데 희노애락이라는 건 어떻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화내는 걸 배우지 않잖아요. 웃는 거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불악이 능이란 말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능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의예지는 이게 그렇게 불악이 능하진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7의 논의가 뭐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은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고봉 얘기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은 우리가 심성론으로 말한다면 이게 성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성이 아니라 이건 심적인 현상이라면 측은한 마음. 어린애가 이 유자 입장이라면 어린애가 그 우물을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어린애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발로 되는 건데 우리의 이 측은한 마음이라든가 이게 다 감정인데 그것이 아주 도덕적인 좋은 감정이죠. 그것이 표출되는 단서, 단이 이걸 인이라고 그런다면 이 팁.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고 그랬을 적에 측은지심 자체는 이 사단이라는 거는 사단은 인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 인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이 표현된 그 감정의 단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봉 얘기는 맹자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이 칠정이라는 거와 사단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심성 내에서 이원화될 수는 없는 거다. 이 사단이라는 것 자체도
기고봉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7정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7정이 바라는 것이 제대로 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겠지. 7정과에 독립해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고봉의 논리는 아주 명료해요. 그러니까는 되게도 이 논리를 깨부술 수가 없어요. 맹자를 가지고 들이대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칠정이라는 감정에 그냥 귀속돼 버리고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 존재의 도덕적 코어가, 아주 절대적인 인간 존재의 인간의 마음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절대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퇴계는 기고봉의 논의를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기고봉의 논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인간의 심성 내에 불변하는 도덕적 근거를 우리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을 칠정의 발현, 도덕적 발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근원, 아주 그 근원에 올라가면, 이걸 소종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근원을 올라가면은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도덕적인, 움직일 수 없는 도덕적인 코어가 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우리는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퇴계의 그러한 리발적인 사유를 극대화시키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의 도덕적 코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게 이 영남 유생들의 어떠한 깊이 있는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간 존재의 규정이라는 게 도덕적인 코어가 있고 그 소종내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출발을 주어사 강론이라는 게, 이제 천주교회사를 쓰는 사람들은 주어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다 그러거든요. 주어사 강론에 정다산도 있었고 권철신이 이를 숭상하는 이제 이 영남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읽은 책들을 보면은 천주시린이 이런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가 뭐냐면 퇴계 정통 논의를 거기서 하고 있었다고. 그 다산이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다산이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은 그렇게 기독교가, 유교가 인간 존재를 도덕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조선 왕조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걸 다 벼슬만 하면 개새끼들이 되느냐. 전부 부패하고 이 도덕적인 코어가, 이게 도대체가 과연 이 유학이 인간과 이 우리 사회와 이 모든 이 도덕, 우리 인간 사회의 도덕을 유학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정다산은 다산대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럴 적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지에 의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적에, 근데 유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도덕적 근원을 하나님으로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간 외의 어떤 존재로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찾는 게 유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유치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수훈이 하는 말이 무슨 옥경도에 앉아가지고 옥황상제가 무슨 세상을 단죄하듯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앉은 미친놈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로 빠져들어간 그런 뭐 정약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수훈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런 유치한 지옥의 문에 있는 사자처럼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인간이 도덕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수훈의 혁명이 뭐냐면,
오늘 이게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듣는 자세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강의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막말로 중용장구 해석의 그 다산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냐면, 그래도 밤에 산길을 가면은 무섭지 않냐? 에? 무서워서 이거 뭐 호랑이가 이렇게 끼있다라는 큰 물체가 저기 하면 함부로 습격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두리번거려서 걸어가는 이유가, 다산의 얘기예요, 이거.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호랑이가 너를 어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호랑이 같은 게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걸 믿는. 근데 사실 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성균관대학에서 볼 때 이런 거를 갖다가 참 훌륭한 이론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500~600년의 기나긴 전통을 통해서 유교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아무리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산속에 호랑이가 있어서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제적인 하나님을 설정함으로써 내가 도덕적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는 근원적인 혁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엔 리기의 구분도 없고 여기에 이 리발 기발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인간 자체를 이거를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개벽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인간을 다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태까지의 모든 논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의 모든 논의를 근원적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게 뭐예요? 너가 오심즉 여심이야. 네가 곧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천주라는 것 자체가 천주가 있고 그 천주를 모시는 존재를, 시천주, 인간은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시천주라는 게 천주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이걸 모시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시천주라는 건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너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천주로서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서양 놈들한테 당해도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보국 안민을 이룩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는 여태까지 서양에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상의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이런 논의 자체가,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용일장에서 천명지 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명하나, 이거 하늘을, 이거는 사실 이 데우스로 바꿔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매일매일 명령을 나한테 내리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을 성이라고 일컬는다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 이 명령 자체가, 하느님의 명령 자체가 이 성에서 우러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명주의성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 솔송지 위 도하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 도를 닦는 게, 수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배우고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유학적 태세와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망사지하고 이런 논의는 근원적으로 유교가 지향하는 모든 인간관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극대화시키는 그 가능성이 어디서 생겼냐? 수는 기독교랑 접촉을 하면서 이 유교적 사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단순한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도덕적 존재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인간을 완전히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그러한 사회를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월 같은 사람은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물타. 왜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맞기를 싫어하신단다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 괜히 길거리 가다 좁혔거든. 애들 야 맞춰 가. 애들 가면 옛날엔 그 애들 괜히 팼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존재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이 동학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니기를 논하고 심과 성을 논하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냐 아니냐 이런 소리 해봐야 지금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이론적 논의는 무색하다.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서양의 동학을 갖고 가려면 서양에서 동학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개벽해야 된다고. 걔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나보고도 당신 무신론자 웃기는 나보고 왕망이라고 그래. 왕마귀.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나 이게 왕마귀가 아니라 내가 왕천사라고 정말 제대로 된 이 기독교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로 가면서 로마 황제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사실은 로마 황제교예요 이게. 로마 황제교고 기독교는 없어요. 니체가 아주 훌륭한 말 했잖아. 기독교인은 예수 한 놈이다. 그럼 빼고 없다 이거야. 왜? 그 갈릴리의 민중과 더불어 움직이고 자기의 신념대로 산 그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걸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실천을 해야지. 노예 도덕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인간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 니체의 외치일 때 벌써 100년 전에 이 수은 선생은 니체보다 몇 천배 고귀한 더 복잡한 더 깊은 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너무 시간이 짧고 이걸 내가 동학이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몇 세기가 되어도 이해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심오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건 서양 사람들이 절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이거 언어로 표현을 해봐도 서양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19세기 중엽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상을 완벽하게 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전화했고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이게 용담유사라는 책이 이거 여러분 나가다가 좀 다 사. 이거 가서 이거 몇 분 안 가니까 이 용담유사라는 거 이 책만 봐도 이 동경대전으로 한문으로 그렇게 어렵게 쓰면서 완벽한 100% 한자 하나도 안 섞은 순수한 우리말로 썼어요. 이거를 정다산이 자기 부인한테 단 한글로 한 글자를 썼냐? 한글 편지 한 글자를 썼냐? 안 썼어요. 그 정다산의 형님 정약전이 자산어보 그 흑산도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부들의 삶에 물고기들의 계보를 쓰면서 물고기 사전을 만들면서 그 이름 하나도 한글로 써놓지 않고 그걸 다 한문으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적으로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이미 민중과 곧바로 소통하고 그들과의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은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총체적인 비전이 없으면은 1894년에 동학혁명도 물론 일어나지 않았고 이 해월이라는 탁월한 인물, 여러분들이 오늘 수은 얘기만 좀 하고 내가 해월이라는 제2대 해월은 어나다 수운이에요. 어나다 수운이고 해월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은 해월은 정말 일자무식꾼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유와 이 기적 같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벌써 이 동학은 19세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주지주의적인 어떤 엘리트주의를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고 모든 종교를 다 깨버린 거고. 동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무국대도를 가르친다. 근데 왜 내가 동학이란 말을 쓰느냐. 하도 나를 서학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변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이라고 해서 동학이란 말을 쓰지. 내 거는 이건 말할 수 없는 무국대도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들한테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니들 나한테 배웠다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갈 거면은 기독교는 배교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가 몇 천년 전, 몇 억만 명의 목숨을 순교에 바치잖아요. 근데 최수훈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배교해라. 나를 모른다고 그래라. 동학을 버려라. 동학을 버리고 너희들 살아라. 뭐 때문에 네가 동학에 대한 로열티를 지키면서 너희 집안을 망치고 관아에 끌려갈 거 아니야? 나 하나로 족하다. No thank you. 근원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게 수훈의 삶과 생각 속에서 1000%,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훈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성균관대학에서도 앞으로 수훈 공부를 많이 해서 유학을 완전히 공자를 수훈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한 거야, 오늘. 자. 물론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런 서양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링컨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인권의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노예주의자들이거든요. 다 집안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 서양에서 말하는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20세기 한 1920년대 뭐 중반 이후로나 여성의 참정권이 운운되거든요. 서양이 굉장히 빠른 줄 아는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헌법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남녀 구분 없이 참정권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양의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개화기 사상가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학의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3.1운동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이고 헌법이고 이것이 동학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33민 민족 대표의 15명이 천도교인이거든요. 동학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세 철학이라는 게 이 19세기, 20세기의 역사 전개를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면서 너무 심하게 왜곡을 해서 모든 게 기독교가 근대라고 하면 기독교하고 결부가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반동적인 성격이 훨씬 더 짙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교도 문제 있죠. 물론 유교도 문제 있어요. 노론 뭐 이런 행태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는 19세기부터
이미 동학에 의해서 서양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라디컬한 인권사상이라든가 평등사상을 확보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해야 될 것은 동학의 정신을 정말 새롭게 발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진화된 이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볼 때 결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못난 놈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그 차비에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벌써 그 저기가 조총을 전달해 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전국을 이 센코쿠 일본의 센코쿠를 모든 그 봉건 영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완벽한 통합된 막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거의 30만이라는 전문 무사가 있었습니다. 30만이라. 근데 당대의 이 동아시아에서 30만의 정규군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쳐들어가겠다는 것도 황당한 꿈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군사와 군인과 무사를 개념적으로 혼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군인이라는 거는 공무원입니다. 나라에다가 돈을 받은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칼이 자기 게 아닙니다. 총칼이. 그거는 국가에 소유된 거를 자기가 위탁받아서 싸우는 것 뿐이에요. 군인은. 무사는, 이 부시라고 하는 거, 무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면 자율무장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 총칼이 자기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30만의 무사를 거느리고 있을 때 딴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영토를 다시 나눠줘야 되고 그건 전부 전문 무사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나라까지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도 형편없이 당했지만,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임진왜란을 놓고 볼 적에 우리 민족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일본 사가들도 다 그렇게 쓰지만 뭐냐면은 임진왜란을 일본의 승전으로 보겠어요, 패전으로 보겠어요? 일본이 패배한 겁니다. 그거는 일본 역사에서 그렇게 써요. 지금 패배해서 물러난 거지 승리한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순신 장군이 제독이 이쪽 전라도 앞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물류가 안 통해가지고 다 이놈들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임진왜란에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국민에 의한 의병들에 의해서 일본이 패배한 겁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아무 힘없는 민중이 그 어마어마한 무사 집단을 쳐부신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중의 역사고, 그것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망상은 망상이 아니죠. 현실적인 거였는데 우리를 보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선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조가 압록강 넘어가지고 저 중국으로 칠 생각해서 의주까지 가지 말고 바로 그냥 한산도로 내려와서 이순신하고 같이 이걸 게임을 진행했으면은 선조가 죽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저기가 되겠어요. 에?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명군의 참전이, 명군이 한 2만에서 3만이 왔는데 명군의 참전이 임진왜란에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한명길이 뭐 엄청난 책들이 그 역사적 디테일이 다 조사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명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손해만 끼친 거예요. 이순신이 꼭 그 개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명령권, 자기 그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군대도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지금 미군과의 관계에서 왜 작전권을 해소를 안 해요? 그거 주겠다고 그럴 때 얼른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쳐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순신만이 활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미스하고 있는 게 진주대첩입니다.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근데 김시민 장군의 활약, 그리고 또 누구야, 아까 학봉, 이 사람들의 그 학봉인, 그때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황용길이하고 저기서 우리가 보통 학봉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주대첩을 연구를 하면서 학봉 선생한테 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 말이죠. 의병들이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병 집단이라는 거는 그냥 중구난방 모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김시민 장군의 리더십 하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게 학봉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진주가 안 풀렸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물러난 거라고. 나중에 2차 때는 6만 명이 한 명도 안 남고 끝까지 한 거다. 진주 사람들이 6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로 이놈들이 학을 뗀 거예요. 일본인들이 학을 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 너무 몰라요. 6만 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일본의 무사가 넌더리를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넌더리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이 민중들이, 여러분들 이게 너무도 소극적으로 이 민중들이라는 게 그러나 역사를 주도해온 그 민중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줄기에서 지금 최수훈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흐름을 사상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최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